대형교회에서 좀 욕심부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지키는가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고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30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 교회 가서 목사님 혼자 섬긴 거예요. 상황이 안 돼서 사모님도 못 오고 자녀들도 못 갔어요. 목사님 혼자 중년에 고독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3년 만에 자립교회가 되고요. 목사님은 3년 동안 귀하게 섬기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역을 이어갔죠. 이 설교는 제네바에서 목사님이 외롭게 사역하고 있을 때, 사모님도 안 계실 때,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네, 장신대 선배 목사님인데 모교 신대원에 오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목회자인 신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 신학대학원 성경사경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복음의 진수를 전했고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집회가 마치는 날 2,000여 명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됐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1년에 테이프 5개와 녹취록 작은 책이 나왔다가 2004년에 정식 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여기 설교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야기했어요. 종교학에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어떤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으면 고등 종교이고 없으면 하등 종교로 분류합니다. 구타는 무당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구타는 날이 다가오면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건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슬해요. 그러나 무당이 하는 그 자기 부인은 실제는 욕망을 성취하려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고등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변형된 자기 감정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종교가 내세우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극기 혹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된 사람이다 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부인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살시성인이라고 한다. 종교가 목적으로 삼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인데요. 언뜻 보면 자기 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으로 성취하기 위한 수단 그 종교를 삼는다면 그거는 어떤 종교이든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도 많고 구원의 길은 아닌데
종교학에서는 이슬람도 고등종교로 가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들도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물론 있죠.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모두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을 추구하던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가 사실 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얘기했어요. 고등종교 타락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직자가 급증한다고 했어요. 2000년대 초반이 가장 성직자가 급증했던데 한국교회가 90년대부터 사실 어려워지고 있지만 사실 그때 아직 힘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면 좋은가 보다. 근데 지금 이제 신학교 안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신학교 안 오고 정말 와야 될 분만 부름받아서 와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기회. 두 번째, 타락하면 종교기관이 급증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급증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부흥이 있고 그게 아닌데 그냥 나가서 개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된다.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거든요. 신앙이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기복이라는 것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소유나 달란트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나는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셔서 내 뜻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 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복 신앙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미신으로 믿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기복 신앙, 미신. 긍정의 힘도 다 미신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긍정할 게 있나요? 어떨 때 기도가 되죠? 한숨이 나오죠? 왜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고 수많은 죄와 도덕적 부패가 한국 사회에 세계 곳에 만연해 있습니까? 여러 범죄와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까? 기독교회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세계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교회 부흥을 빼고는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 미국 다 신앙의 위기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예요. 세계 전체 기독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긍정할 게 있어요? 우리 나라도 지금 위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출산율 때문에 정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벌써 위기가 오고 있어요. 군대에도 오고 있어요. 사회에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현상이나 위기 또 이런 영적 타락, 도덕적 부패 긍정할 게 없는데 자기 목적 성취하라고 긍정의 힘이라고 하고요. 그 교회로는 해놨는데 그게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완전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오시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앞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우상숭배고 잘못된 기복신앙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사실 그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학생들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해주죠. 기복주의 신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다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언제 문제가 되죠? 고난이 다가오면 금방 실망하고 실족하죠.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재난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 겪는 고난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4절 여기 한번 열어주시고요.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지금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박해와 환난은 오래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시기하고 그 예수님 따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었거든요. 바울은 다른 사역지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거꾸로 시련을 주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죠. 모든 박해와 환난, 이 고난 중에 오히려 여러 형제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더욱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자랑이 되고 비방이 되고 있죠. 이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고난과 박해,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대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대가 더 큰 위험과 사고를 당할 일들이 있었는데 많이 지켜주시고 있었구나. 큰 사고가 될 것도 작은 사고 되게 하시고 인명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셨다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두 번째 생각은 화재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죽는 강구가 없도록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했었거든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원한 간부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대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사단장님과 믿음의 간부님들, 일반 간부님들이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고난이 왔거든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일반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믿음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낸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고난 속에서 하나가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쓰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네 분이 생각났어요. 총탄이 밑받치는 그 사선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대해 바울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5절에 말씀하는데요. 고난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믿음의 고난이다.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세요? 환난.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7절이에요. 안식으로 갚힌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면 달게 받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해줬는데 사랑해줬는데 억울하게 우리한테 하거든요. 이거는 믿음 때문에 그냥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갚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했다고 내가 갚으면 안 돼요. 사회 법정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데 당했다고 해서 사적으로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판정에서 우리도 처벌받아요. 국가가 법정이 공권력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같이 용서와 화해 손을 잡으면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뿐인데 안 돌아오고 계속 우리를 삐박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내줬는데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가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오시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오실 건데 이래서 뭐.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로 바울도 알았는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선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실 거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날을 많이 미루고 계시구나. 바로 깨닫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의 편지들을 보냅니다. 바울이 2장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모든 불법의 사람들을 꺾으시고 사탄의 모세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감사하게 돼요. 복음으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로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십시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보이십니까? 비전의 사람에서 예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골고루 끝에 비전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심산유고 기도원을 찾아 금식 기도하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비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고요. 우리 삶 속에 역경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오늘 읽으신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시는 선한 일과 선한 말과 행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오늘을 위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서울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 귀한 분이죠. 예능교회는 하영수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후임 목사님, 조건의 목사님 오셔서 귀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조건의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너무 은혜롭게 부르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9분 13초에 시작합니다. 반은 어쩌주세요? 발을 어쩌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PPT를 잠깐만 띄워보세요. 여기 넣습니까? 제가 넣었던 게 있는데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곁에 있죠.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오면서 바로 전에 보시면 이 밑줄을 다른 분들도 거놨더라고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고